요즘 우리 이 사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과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저 같은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또 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가 이 같은 일련의 사태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속에서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행동적으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참 정말 고민스러워요. 오른쪽에서 서기도 그렇고 왼쪽에 서기도 그렇고 아니면 중간 입장을 취할까? 아마 모든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른쪽, 왼쪽 겉으로 볼 때는 이 사회가 오른쪽 두 쪽으로 쫙 나뉘어졌다지만은 아니에요. 중간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어떤 더 많습니다. 지금 중간 입장.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간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당장 뭐 통계적으로 어느 쪽이 몇 퍼센트, 어느 쪽 몇 퍼센트 하지만 큰 수치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중간 입장을 취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유보한 시민들이 사실 더 많아요. 네. 이 정치인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무수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 당분간 중립적인 입장,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당분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왜냐하면 이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좀 더 두고 보자. 아마 이 일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묵시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태도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중립적인 이런 이제 태도를 이제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중립적인 이 태도가 좋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우리의 사회 현상을 두고 또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 믿음의 생활, 영적 삶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어정쩡한 색깔로 말하면 회색 같은 색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어정쩡한 회색 빛깔을 띠고 있는 오늘 우리 영적인 삶의 태도가요. 이렇게 회색 빛깔을 띠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살펴봐도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요. 중립적인 입장을 말씀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를테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은 사탄 이거예요. 선, 악, 옳고 그름. 구원이냐 아니면 뭡니까?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보세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어정쩡하게 이렇게 중립적인 색깔을 띠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흑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네.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진리냐 아니면 비진리냐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마귀의 자녀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은 그게 이런 말씀을 해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씀해서요. 죄를 짓고 형제를 미워한 참 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그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마귀의 자녀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것은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이 영적인 이 전쟁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같은 마귀와의 이 절대적 전쟁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좋은 군사. 이 군사는 뭡니까? 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이 전사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 신앙생활을 승리한다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군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만약에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하고 패전을 경험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 마귀와의 이 접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그 마귀의 세력과 그냥 접전해서 반드시 승리, 그 사탄의 그 관계를 그냥 정복해버리는 이 같은 참으로 좋은 군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는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가 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이 배후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항상 같이 계세요. 우리 쪽에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편이 되어 지금도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홀로 싸우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편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배후에 다윗이 시편 124편 18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이에요. 나홀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승리를 따놓은 당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마귀의 그 관계의 계획의 유혹을 이미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대로를 그냥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영적인 무기가 있죠. 그걸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냥 입혀주신 영적인 장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화의 신발, 믿음의 방패, 재난 중간에는 구원의 도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째 무기가 뭐 나옵니까? 성령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호신경이나 복음의 신발이나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는 이것은요, 이 공격적인 요소보다도 방어적인 요소예요. 방어적인 요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무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금, 이것은 이 금은 칼을 말하잖아요. 예. 여기에 성령의 금은요, 공격과 이 방어라는 이중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야말로 강력한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 공격과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원수를 향하여서, 마귀를 향하여서 공격할 수 있는, 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예? 성령의 금. 성령의 금. 성령의 금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이제 영화 가운데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2000년도에 아마 처음 상영될 때 저도 영화를 첫 상영할 때 봤어요. 너무 참 재밌었어요. 이 글래디에이터라고,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뜻이 뭐냐면 이 검투사라는 뜻입니다. 검투사.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검투사들이 많았어요.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이 검투사들이 편을 나누어 가지고 막 싸웁니다. 아니면 1대1로 유명한 이 대표 선수격이 되는 두 사람, 이 검투사가 나와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막 둘이서 막 찌르고 맞고 막 이렇게 방패로 맞고 막 칼로 막 내리치는, 그게 보게 되면은 그 영화 주인공이 막시무스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막시무스라는 주인공. 황제의 신임을 얻었어요.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황제가 자기 아들보다도 이 막시무스를 신임해가지고 막시무스를 자기 데리는 그 황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친아들이 질투하는 거지. 이 친아들, 코모도소라고 하는 이 친아들이 이 막시무스를 이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막시무스를 참 그야말로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 막시무스가 졸지에 로마 제국 최고의 장수였는데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노예 신분에서 이 검투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 그 검투사, 싸우다가 죽어도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장수를.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이 검투하는 경기가 막 나옵니다. 칼을 막 내리치고 막고, 팔이 달려가고. 예? 이 막시무스가 그 참 치열한 그 싸움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참 너무 신나는 재미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했던 검이 바로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검이에요. 그런 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 검은 바로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고 적을 공격할 때 쓰는 무기였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뺏겨버리면 자신의 생명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칼을 어쨌든 죽을 때까지 그 칼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이 본전하게 하는 유일한 공격과 방어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이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은 사탄의 마귀의 공격을 피하고 막을 뿐만이 아니고 마귀를 공격해서 마귀가 도망가도록 하는, 마귀를 달아나게 하는 유일한 무기.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위헌적인 태도로 멈칫하고 방어만 하고 뒤로 물러서기만 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러면 져요. 여러분 우리가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죠. 한국 전쟁이라고 그러죠.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미 북한은 T-30이라고 하는 그 소련 군들이, 러시아 군들이 2차 대전, 1, 2차 대전에 썼던 탱크가 있어요. T-30이라는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이미 이 북한 군들은요, 그 당시에 탱크가 150대를 다 준비를 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탱크 150대. 그때 우리는 중화기 하나도 없었어요. 중장비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맨손 내지는 소총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38선 일대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에 들어왔잖아요. 단 3일 만에, 사흘 만에요. 북한군에 의해갖고 수도 서울이 함락돼 버리잖아요. 그럼 잘 아시잖아요. 국군들이 T-34가 하면서 막 그 미하리 고개로 막 올라오고 내려오고 할 때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소총 갖고 땅땅땅 쏴 탱크가 이게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군들 가운데 특공대원들이 자본해가지고 생명 걸고 폭탄을 들고 짊어지고 그 적진 속에 탱크 앞을 막 패가지고 막 가까스로 막 패가지고 올라가, 탱크 위에 올라가, 탱크 문 있잖아요. 문. 그 열고 거기다 폭탄 집어넣고 폭발시키면, 아니면 화염병. 무기가 없으니까. 화염병에, 데모할 때도 옛날에 화염병 사용했잖아요. 전쟁이 발발했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폭탄이 없으니까 화염병에 불 붙여가지고 막 들고 가가지고 탱크 위에 막 올라가다가 탱크에 그 기관총에 난사당이 막 죽는 국군들이 막 그냥 뭐 빌비재하고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국군들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그 총알을 패 올라가가지고 그 탱크 위에 기어 올라가서 그 문 억지로 그 화염병 쏟아부어가지고 막 적진을 그 적 탱크를 막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속수무책, 졸지에 여러분, 뭐 이 구미, 뭐 이제 낙동강이 건너면 다 함락 다 돼버리잖아요. 졸지에 그래. 왜? 싸울 만한 무기가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싸울 만한 무기가. 방어적인 무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 공격적인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냥 뒤로 물러서 버리고 수도 서울이 완전히 함락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타협이에요, 타협. 뭐 양보예요, 양보. 이 타협과 양보가 우리 믿음 생활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미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초도에서 말했지만 중립적인 입장, 영적 전쟁에서 중립적 입장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리 앞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태도가요, 이 분명하셔야 돼. 뭐 대충 어정쩡하게 말이지, 사람 눈치 열렬 보고 말이지, 분위기 파악해갖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과는요, 항상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믿음 생활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 목사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어떤 특정인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 스타일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중립적인 스타일이에요. 진리 앞에 우리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못하나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 고백으로, 어떤 신앙의 자태를 내가 품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교회를 섬기기도 마찬가지요. 어정쩡하게 눈치 실실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귀의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 자세. 그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무기력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철저한 순종,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신 것이 뭐냐? 너희는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여기에 이 성령의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로마 제국시대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 단검, 짧은 검을 말합니다. 긴 장검, 우리 어떤 무예 소설 보면은 막 긴 장검 같고, 막 중국 막 긴 장검, 그런 장검이 아니에요. 뭉뚱하면서도 끝이 그렇게 날카롭지도 않는 이 단검, 한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는 이 단검이에요. 단검. 이 단검이 왜 필요한가? 당시 로마 병사들은요, 이 단검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몸에. 항상 몸에 지니고. 이 칼이 자기 몸에서 떨어진 순간에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단검을 허리춤에다가, 아주 가죽대로 만든 허리춤에다가 항상 이게 칼집에 넣고, 이게 떨어뜨리면 안 돼. 이거 누구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긴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때는 화살도 쏘고 긴 창도 던지고 해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을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싸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육박전, 백병전이라고 그러죠. 백병전. 군사용어로 백병전이라고 그래요. 적이 있는 참호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가까운, 바로 요 1m 앞에서 막 싸울 때, 그 단검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적이 가장 가까이 내 곁에 왔을 때, 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적을 긴 칼, 이거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딱 붙어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짧은 칼 딱 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래서 이 로마 제국시대 때의 로마 군사들에게는 이 단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옛날 고대시대 전쟁은, 마지막 최종 전쟁은요, 백병전도 끝나버리거든요. 요즘에는 폭탄 투하해갖고 미사일 가지고 쏟아버리는 전쟁 끝나버리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몸으로 그냥 떼어오는 거요. 몸으로 백병전을 해가지고 성을 정복하고 어떤 고지를 정복하고 백병전. 그럼 적과 적이 가장 가까이 이렇게 마주 서서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유익한 무기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검이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로 이 같은 금을 가지라. 그러면서 이 금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금, 그 진리의 금. 요한복음 16장 7절에 8절에 보면 그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 내가 나가신 너희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이 금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죠. 이 말은 마귀의 역사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죄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앉아있지만 우리 친구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입을 수 있나?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 앞에 지금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을 깨닫고 그 진리 앞에 내가 행한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게 짝이 없는 정말 추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볼 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참 간사하기 짝이 없고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었는가. 말씀의 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그게 다 드러나요.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진리 앞에 우리 모습을 이렇게 탁 비춰보면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인정한 존재, 한없이 더러운 존재.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절로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보면은 내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 은혜와 함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금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말씀과 성령은 동시적으로 항상 역사하셔요. 동물이 양면과 같아요. 말씀 따로 성령이 따로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에서는 항상 동시적으로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눈물 흘리고 말씀 듣다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받고 심령이 새롭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이 성령의 은혜가 동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금곳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수술내에 올라가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된 죄악된 부분들을 마치 의사가 암 환자를 눕혀놓고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도려내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검으로요. 우리의 제약된 것, 잘못된 행절, 잘못된 생각, 사상, 잘못 믿어왔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고, 그래서 우리 양심에서 피가 절절절 흘러나와야 돼.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 그 봐, 우리 몸을 완전히 덮어버려. 이런 은혜를 잊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사는 백성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성령의 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강력한 은혜를 꼭 잊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이 은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노를 분별해내시는 영적인 은혜의 수술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겁을 내겠어요? 마귀가 제일 겁을 내는 거예요. 이 같은 우리 앞에 마귀가요 한결로 왔다 7개로 달아나고 감히 우리 곁을 덤벼들 수 없어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 같은 영적인 강력한 은혜로 무장해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앞에 어떻게 마귀가 쉽게 공격에 올 수 있겠어요? 정신을 차리죠. 건신하죠. 이 말씀에 큰 은혜를 입고 이미 우리 손에 들려진 성령의 금고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